오늘 말씀은 음행입니다. 음행. 좀 거북한 그러한 단어이긴 하지만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그걸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그게 이해가 뭐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음행이라는 것은, 음란이라는 것은 꼭 이 돈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정욕적으로 욕심에 끌려서 이러한 이 하나님이 질서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적으로 무너뜨리고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음행에 대한 심판,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이 세상의 그런 죄가 지금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오늘 특별히 이 음행은 교회의 속성 가운데 거룩, 순결함,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바울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는 바울이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부름받아서 전도를 통해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 성전은 그 고린도 도시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거,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 세상에서 그런 걸 자기들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그 가정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쁨을 누리게 했는데 이걸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너희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신령한 성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성도가 바로 영적인 성도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 바로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영감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나 풀이나 집이나 나무로 이건 쉬워요. 교회는 다니면서 또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에 그런 세상이 가득하고 육신의 것이 가득하고 그렇게 짓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위해서 세운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자신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살만한 집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필요로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했을 땐 모든 게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달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집으로 지은 것 같아서 다 타고 없어집니다. 하나도 없어집니다. 남김없이 다 타버립니다. 구원은 얻을 수 있지만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4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면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버려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버려야.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모릅니다 해야지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난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좀 순수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연약한 자도 있고 오래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서신서를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은 바로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나를 봐라.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인한다면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지혜 있는 척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교회에서 다 왕노릇하고 다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자랑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나 봐라. 나는 대리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나를 처하게 하셨는가. 그냥 아주 그냥 비천하게 미련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 고난의 수렁에 나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다. 능력.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 그 능력. 그래서 오늘 4장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 아멘. 능력에 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는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고 지금 뭘 자랑하냐면 지금 이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러한 자들이 자기들이 왕노릇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왕노릇.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그러한 세력들이 그들의 힘이 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자기들이 다 이렇게 힘이 생긴 겁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아무개 집사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이 많고 아무개 장로는 뭐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물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많이 주셔도 정말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신앙에 지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내가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주의를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대로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보면 제가 전에도 여러 교회 다녀보니까 이 출세한 자녀들은요 참 뭐라 그럴까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좋지만 그 와이프나 다 좋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또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성공하지 말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막 세상은 아예 등을 지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건강하게 하든지 몸이 약해지든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중심대로 살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구나. 지금 몸에 병이 들었는데 지금 가난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셨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지금 이방 땅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를 받고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이 영적인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이 지상교회는 육에 속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 교회의 정말 이 거룩함, 이 순결함 이것이 점점 이렇게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고린도 아무리 그래도 이 고린도는요 지금 목사가 누굽니까? 바울이 목사입니다. 또 베드로도 또 잠깐 와서 설교도 했겠죠, 그죠?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근데 여기에 지금 음행이 들어왔는데 심지어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러니까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큰 이 죄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기 이 친엄마하고 이렇게 결혼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말, 이 뉘앙스를 들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상류층. 이 상류층인데 이 상류층이다 보니까 뭐 재혼도 하고 뭐 첩도 있고 이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이렇게 더러 있었을 거고. 자, 그런데 그 자식 중에 내가 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일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의 상속을 위해서 그러려면 이 재산이 법적으로는 그 아내에게 갈 거 아니겠어요, 아내? 그러니까 계모겠죠, 계모. 친엄마라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좀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계모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자식이 그 아버지의 돈을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모하고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음행이라는 것은 비단 성적인 타락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 돈과 이렇게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게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심각한 이 음행의 이 범죄가 들어온 겁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레위기에도 보면 이 성적인 문제에 굉장히 하나님이 엄하게 엄중하게, 그래서 이런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죄도 사형에 처하지만 이 성적인 범죄에서도 뭐 예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준하는 그러한 벌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문제는 그 죄 짓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 교회가 이러한 일을 덮어서 가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 덮었을까요? 딱 감이 오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든지 아니면 뭐 연보를 많이 하든지, 이 사람은 교회에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은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떠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렵다. 아마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짓지 않은 죄가 지금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러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덮어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 교만해졌다.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이 앞에서도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였었어요? 분쟁했다 그랬죠. 분쟁. 나는 그리스도, 나는 바울, 나는 게바. 그때도 교만해져서 그렇게 마음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교만한 마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이 뭐 돈 많은 사람, 뭐 죄 많이 짓는 사람만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뭐 하나님은 멀리 떠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 지금 이러한 죄가 가당키나 하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1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러한 교회,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교만해져서, 자 여러분 이걸 잘 주목하셔야 돼요. 교만해져서 이 죄가 들어온 겁니다. 교만해져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또 죄가 들어왔어도 바로 즉시 우리가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아,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죄가 들어왔을까?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몸 다 지체. 그래서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기쁘면 다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암적인 그러한 이 죄가 들어왔는데 지금 다 병이 들어버렸어요. 교만의 병이 들어왔어요. 이건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정말 강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불보듯 뻔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망하듯이 하나님이 하늘의 비를 내려서 심판했듯이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게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짓지 않는 그러한 죄가 지금 여기 들어온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보고도, 그 죄를 알고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이렇게 교만해진 가운데 이제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떠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내어 쫓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내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육신은 멸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몸이 뭐 그냥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육에 속한 그 죄, 그 죄를 멸하지 않으면 그 영이 살 수 없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우리 이 생명이 망가집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아니 뭐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회개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믿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정도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같이 그 죄를 내어 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가 있을 때 교회에서 그 죄를 묻고 그 사람이 만약에 죄를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받아줄 수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교회, 참된 교회. 첫째는 하나님 말씀, 둘째는 성례를 시행하고 셋째는 권징입니다. 7위. 그러한 죄를 졌을 때 응당 징계하는 거예요. 내어 쫓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어 쫓김을 당했어도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 인정에 매여가지고 그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려울 텐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마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와서 연보도 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하나하나 다 귀하고, 그죠?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부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교회 건축에, 그냥 부흥에, 거기에만 매달리다가 결국 교회 다 사단이 납니다. 다. 물론 여러분 잘된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대로 거북이 같지만 좀 뭔가 어려워도 말씀대로 가야 되겠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이, 욕심이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또 거기에 미혹을 받게 되면 별거 다 합니다. 별거 다 해요. 뭐 방언도 하고 뭐 그냥 세상 거가 다 들어옵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야 좀 우리 교회도 좀 멋있게 좀, 그냥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가 왜 빼쭉하고 높은지 아시죠? 중세시대. 예? 그 시대에 그 가톨릭 교회가 인본주의로, 그게 자기들의 신앙인 줄 알고 높게 그러면서 성도들의 돈을 탈취하고 결국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운 교회들은 다 자기들이 다 왕노릇하고 다 자기 주장하고,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목사님이 떠나든지 교회가 갈라지든지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 교회가 꼭 커서 작든지 뭐 그 상관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범죄가 지금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엄중하게.
그런데 이들이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 자랑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자랑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여전히 교회에서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죄짓고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서는 또 뭐 연보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사람이 아주 그 속에 더러운 죄가 있는데 징계를 하고 내어 쫓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외부적으로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적은 누룩. 보통 누룩이 성경에는 이 복음이 누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팍 퍼지니까. 근데 이 죄, 이 누룩이 적은 누룩인데 이게 곰팡이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딱 들면 그냥 순식간에 막 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 뭔지 아시죠? 허탄한 자랑. 이 세상의 자랑이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자랑 있죠.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자랑하게 되면은요 그 막 마음에 시기가 막 들어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막 자랑하면요 그 배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헌신하고. 근데 꼭 어설픈 그 졸부들이 자랑 졸부들이 졸부들이 그거 그냥 그거 하나 뭐 생겼다고 막 그거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자기가 뭐 주를 위해서 뭐 하겠다 또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그냥 말뿐이 말뿐. 그걸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시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가지고. 진짜 하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자식들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 진짜 효도하는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만 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말만 많으시. 아버지 제가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참 그래 네 마음 참 가상하다. 가상하다. 근데 진짜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스승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스승이 고린도전서 4장에 뭐 스승이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 뭐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근데 실제로 아비처럼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런 아비는 많지 않아요. 그런 아비는. 이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바울이 지금 1장에서도 그렇고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죠? 이 불만인 것은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게 막 속상하고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좀 교회 나올 때도 좀 머리 좀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왜?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막 자랑할 게 많으면 막 교회도 일찍 나옵니다. 막 자랑할 게 많으면 그러면 막 그냥 막 떠들어요. 막 그냥 뭐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 똑같아요. 저도 자랑할 게 없으면 막 사람이 고개가 숙여지고 막 사람 만나기도 싫고 뭐 그냥 저 사람은 저 집은 저렇게 막 잘 되고 하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뭐고 우리 자식은 우리 새끼들은 이게 뭔가 그냥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만나면. 근데 그냥 속상하고 그냥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아니다.
대리어 여러분, 그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안에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육에 속해 있으니까. 진짜 이 교회에서 왕은요, 고난받고 겸손한 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누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냐면 돈 많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교회 좋아요? 올 수 있죠. 그럼 저 앉아서 가만히 예배 드리고 가야지. 왜? 누구 오셨습니다. 예? 누구 왜 그럽니까? 왜? 또 그걸 또 막 교인들이 또 좋아요. 우리 교회 누구 정치인이 저도 좀 누가 와보면 좋겠는데 아무튼 연예인 한번 와보십시오. 예? 난리. 우리 청년들은 좀, 우리 아이들은 좀 세상에서 좀 잘 안 될까? 그런 욕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묵은 누룩.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한 그런 누룩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거룩한 성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가 제일 좋은 말이에요. 단어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누룩 때문에, 누룩을 다 벗겨내려고, 그 죄를 다 벗겨내려고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가 들어온 건 뭐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다시 내가 더러워지겠다라는 거예요. 더러워지겠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교회에 묵은 누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그 누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우리 마음이 갖는 그런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욕심들이 다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 그게 자꾸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더럽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사냐? 하나님이 거룩한 그러한 덩어리로, 새 덩어리로 만들어 두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우리를 보실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 죽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리고 자신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바로 묵은 누룩이에요. 이거 얼마나 괴악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만이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으로. 자, 음행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음행이 우리와 다른, 우리는 뭐 전혀 음행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세상과 벗된 것이 바로 음행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 그게 가늠하는 여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게 바로 음행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그냥 답답해하고, 예? 뭔가 막 불평이 막 많고, 그 자체가 지금 내 마음이 벌써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또 뭔가 막 세상에 온갖 그런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왜? 마음이 더 타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되려 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되려 바울은 지금 고난 받고 있어요. 고난. 그것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자꾸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 내가 좀 편안하게 잘 살다가 이왕 한 번뿐인 인생 그냥 핫하게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버리세요. 그게 바로 은행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가늠하는 죄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통스러워요.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갔는데 거기 가면 내가 잘 살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 롯이 거기 가서 고통받는 거예요. 되려 자식들은, 아내는 세상에 다 취해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차했죠. 내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고생이 돼도 내가 아브라함 삼촌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독립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야, 저 소돔 고모라 저기 가면 내가 잘 살겠다. 강남에 가면 하여튼 도시 가면 정말 거기서 정말 뽐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믿음 생활도 하고 거기도 교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되더라도 바른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요,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죄와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그냥 세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꾸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잘 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가랑이가 찢어지는, 가랑이가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하면서 나가야 돼요.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교회 안에 왜 음행하는 자들이 들어왔겠습니까? 그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음란한 그런 도시예요. 다 세상 사람 다 음란합니다. 음행합니다. 그게 자랑입니다. 여자가 둘, 셋, 이게 자랑이에요. 여자가 없고 여자 하나밖에 없으면 그건 좀 그냥 자랑할 게 없어요. 막 첩을 열어 거느리고.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돈이 많거든요. 같이 따라다니면 이게 얻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 사람 좋은 차 얻어 타가지고 맛있는 데 먹으러도 가고, 세상 경험하지 못한 거 그냥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는 탐욕하는 거고, 토색하는 자는 빼앗는 자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전도의 대상. 사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는 목적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귄다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 좋아가지고 그냥 육신의 생각에 그냥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예 그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네들 민족이 아닌 자들 다 이방인 취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냐면, 자꾸 이방인들한테 교육하다가 거기 풍습이나 거기 있는 걸 다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주의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자기들이 선민의식이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더러운 백성들, 이방인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자, 형제 가운데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형제 중에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전도 목적에 의해서 인사도 할 수 있고 또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좀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그러나 형제인데 요즘에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야, 뭐 술 한잔해.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예. 심지어는 목사들도 다 술 한잔 합니다. 요즘에는 다. 예.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넌 그것도 못하냐? 이게 다 하나님의 거고 다 예? 자유. 내가 이걸 먹어도 난 죄 내가 안 지으면 돼. 예? 그런 아주 이상한 요상한 그런 논리를 펴가지고 예? 그렇게 막 죄를 짓게 합니다. 이런 자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 중에는 반드시 바울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권징입니다. 치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죄, 우리 형제 중에 그런 죄가 있을 때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물론 죄 짓자마자 바로 그냥 직결 심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죠. 권면하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했을 때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열어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제적을 시키는 거죠. 퇴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론과 그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 찾으면서 모세 어디 갔느냐? 하나님 빨리 불러달라 하니까 아론이 막 다급해가지고 막 금으로 소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그 레위 그 형제를 불러서 너희가 각 사람의 형제, 친구, 이웃을 도륙하라 그랬어요. 도륙하라.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되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 여러분 무슨 헌신 예배 많이 들어봤죠? 헌신 예배. 그 헌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죄를 다 제거하는 게 헌신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자기 형제, 자기 친구. 그래서 3,000명이나 되지만 다 죽였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레위기 10장에서도 이 제사장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들이다가 어떻게 됐냐면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죽여버렸어요. 잘못한 거 뭐 글쎄 그냥 불을 하나님이 그 불로 하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제사장 임직하자마자 첫 제사 드리는 날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거룩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비록 뭐 평소에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둘을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수기 2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막 그때 음행죄를 막 짓습니다. 그 연병이 들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연병이 하나님이 죽이게 했어요. 전염병이. 음행죄를 지니까. 이 전염병은 이 음행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비느하스가 이 질투심은 하나님의 마음의 질투심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의 그 족장, 그리고 또 미디안의 그 족장 여인 둘이 이제 그 둘이 막 그 성관계를 맺고 있는데 가가지고 배를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그 족장들이 둘이, 그 족장이 딸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을 멈추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 특별히 음행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주에도 볼 거지만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이 음행 큰 범죄가 들어왔는데 더욱이 교회가 이것을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물리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